창세기 15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절 말씀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후에 바로 앞서 창세기 12장에서 14장까지 있었던 사건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다가 우여곡절 끝에 바로 왕으로부터 큰 재물을 얻어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고요. 또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고대 근동의 연합군, 그러니까 네 왕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어집니다. 조카 롯이 끌려갔다가 아브라함의 사병 318명을 이끌고 아브라함이 쫓아가서 조카 롯을 구하고 어마어마한 승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멜기세덱으로부터 축복도 받았습니다. 바로 이후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시고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 승리를 한 다음에 뭔가 염려가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요 앞에 이제 그돌라 오멜이라고 하는 그 당시엔 도시 국가들인데 이 네 지역의 연합군으로부터 승리를 했지만 또 언제 저들이 쳐들어올지 근심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어떤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 보면.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을 이어가면서 보게 되는 것은 아마 아브라함에게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그 걱정은 바로 자식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대를 이을 자식이 없다. 재물도 있고 여러 가지 복도 받았는데 전쟁에서도 이기고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는데 문제는 자식이 없다 하는 거예요. 창세기 이미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약속을 해요.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 이루고 내게 복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느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받아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러면서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만약에 사람들이 땅에 티끌을 셀 수 있다면 네 자손도 그렇게 셀 만큼 많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지금 현재 아브라함 나이가 85세고 아내의 사례가 75세인데 잉태가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무리 건강한다 할지라도 아내의 건강이 허락지 않아요. 그러나 티끌처럼 자손이 많게 해주시겠다고 말하지만 뭐 티끌 하나만 한다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아내인 사라가 은퇴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자식을 주고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언제?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질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마무시한 축복을 말씀해 주셨지만 그게 어떻게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이게 그게 궁금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리고 그게 언제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내 나이가 85세인데 아브라함이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나름대로 해결책을 갖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과 또 좋게 말하면 상의하는 것이고,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라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제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그 계획이 성취되려면 이렇게 해야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역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대안을 내놓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그 대안이 어디서 나오냐면 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주 현실적인 방법이죠. 현실적인 방법. 내가 자식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어마한 일을 큰 일을 이루시겠습니까? 나의 상속자는 이 엘리에셀, 자기 집의 종이지요.
아마 신임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을 통해서 나의 계보를 이어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이죠. 이사야 55장 8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여 말씀하세요. 이사야를 향해서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차원이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것 같고 판단하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것을 뛰어넘는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은 인간이고 땅에 속한 사람인데 눈에 보여지는 현실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꺼내든 카드가 자기 집에 신실한 믿음직스러운 엘리에셀 종, 자기 종 엘리에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조카 롯도 아마 자기 상속자로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롯을 어렵게 구해 왔잖아요. 구해 왔는데 자기 또 사는 소돔 땅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브라함의 생각은 롯은 안 되겠고 아무래도 엘리에셀, 믿을 만한 엘리에셀을 통해서 해야 되겠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창세기 24장을 보면 그 엘리에셀의 성품을 엿볼 수가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밧단 아람으로 심부름을 거는데 굉장히 성실하게 그 사명을, 미션을 잘 수행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당시 풍습에서는 아들이 없을 때는 자기한테 친자가 없으면 친척, 그러니까 형제들 집안에서 아이를 데려와서 양자로 삼든지 심지어는 종을 양자로 삼아서 상속자로 세우는 관행이 있기 때문에 아마 아브라함은 그 최적의 카드로 롯은 안 되겠고 그래도 자기와 함께 살고 있는 신실한 엘리에셀을 추천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제안을 하나님이 단칼에 거절해 버립니다. 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렇습니다. 아니야 라고 말하시는 거죠. 걔는 아니야. 네 몸에서 나올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거야 라고 여전히 희망 고문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니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아요, 뭐 하나님 이 나이에 라고 지금 자기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네 몸을 통해서 애를 낳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6장에 보면 그 부인 사례도 굉장히 현실적이고 현명한 여인이에요. 뭐라고 아브라함에게 권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내 몸으로 아이를 낳을 수가 없으니 오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굉장히 또 현실적인 안을 내놓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이 당신의 몸을 통해서 아이를 낳는다고 하니 그러면 내 몸을 갖고는 아이를 감당할 수 없고 내 여종 하갈이 튼튼하고 건강하니까 그 하갈의 몸을 빌려가지고 그러면 당신의 자손을 이어가는 게 좋겠다라고 사례가 얘기를 하니까 그거 아브라함이 소리를 듣자마자 그게 좋겠다고 바로 그냥 사례의 말을 들었다 그래서 주저함이 없이 그거 좋겠다고. 그런데 창세기 15장에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느니 이 말에 이제 아브라함은 거절하지 않고 사례의 말을 듣는데 그래서 결국 하갈로부터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게 되잖아요. 이게 말이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2000년 전 얘기인데 오늘날 예수님 오고 2000년 지났으니까 지금 4000년 전 얘기란 말이에요. 지금 현대 근동에 지금 불씨가 되고 있죠. 이스마엘 족속과 지금 아브라함의 이삭 적통,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과 이 이스마엘과에는 적대적 관계가 되어버렸잖아요. 지금도 현대 지금 저 중동에 이 족속들이 서로 대적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어쨌든 갈등의 씨앗이 이때 심어지게 된 것이죠.
이 사건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4장 3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족속이 아니고 바로 아브라함의 적통을 통해서 하갈이라고 오늘 사례 자유 있는 여자 여종 하갈이 아니라 자유 있는 여자 사레의 아들로서 유업을 얻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은 사레가 자녀를 낳지 못한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레를 통해서 약속의 자손을 주시고 그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자기 능력과 의지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나요? 결국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문제가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세요. 자, 5절 말씀 다 같이 볼까요? 5절 말씀 다 같이 봅시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대. 하늘의 별 다 보이는 밤에 이제 말씀하세요. 시청각 교육이죠.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갔어요. 지금 꿈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밤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끌려서 밤에 나가서 하늘을 보니까 별 봐라. 눈에 반짝반짝거리는 이 별들 보고 네 자손이 저와 같을 거야 라고 선명하게 추상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논리적으로 따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시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내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건 당연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게 씨를 주셨으면 내가 왜 내 종을 상속자로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씨를 주시지 않으시고 그 가능성도 지금 보여지지 않으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때 기도 응답의 네 가지 응답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오늘 15장 1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봅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첫 번째 응답은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병들까? 우리 세상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사고 날까? 나쁜 일이 있을까? 우환이 있을까? 물론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는 걱정하지 마. 아니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은 북부 맹장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을 물리쳤지만 이 그돌라오멜에게 언제 반격을 당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오늘의 승리가 내일의 승리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에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잖아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일을 두려워한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 두려움의 원천이 뭐냐? 이 두려움이 어디서부터 왔냐? 창세기서부터 와요. 창세기서부터. 창세기 3장 10절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잖아요. 이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먹지 말아야 했는데 따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어떤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동산 뒤에 숨었다 그래요. 두려워서. 사실 두려움은 거기서부터 시작됐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이 두려움을 사단이 이용하는 거예요. 참 사단은 못됐죠. 우리를 지배하려고 그래. 그 두려운 마음. 뭐 죽음에 대한 두려움, 뭐 재물이나 여러 가지 안이나
우리 삶의 어떤 환경이나 여러 가지 모든 조건 가운데 여러 가지 두려움을 줘가지고 이 마귀가 우리를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단은 계속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또 늘 사단 마귀가 늘 하는 말이 그래요. 내까지 이렇게 뭘 하겠냐? 너가 예수를 믿는다고 그따위로 예수를 믿어가지고 네가 천국 가겠어? 그건 늘 마귀가 하는 얘기. 물론 사실 우리가 하는 행동을 보면 부족해요. 근데 그 마귀가 아주 집요하게 그걸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야, 네가 하나님의 자녀냐? 그렇게 해가지고 네가 뭘 할 수 있겠냐라고 자꾸 너는 실패자야, 넌 루저야, 너의 이생에서의 인생은 망한 거야, 너는 소망 없어. 그리고 마귀가 그렇게 자꾸 협박 공갈을 치는 거예요. 사기를 치는 거예요. 마귀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한번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그것에 묶여가지고 벗어나지를 못해요. 욥이 시험을 받는 것도요, 욥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게 뭐냐면 두려움이었어요. 욥기 3장 25절에 보면 내가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수한 것이 내 몸에 미쳤다. 두려움은 인간을 파괴합니다. 두려움은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을 성공하지 못하게 해요. 그러므로 두려움은 성공을 막는 적이에요. 근데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아브라함이 오만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15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오늘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에게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동일하게 오늘 4,000년이 지난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기뻐하고 감사해라. 할렐루야. 절망 낙담 온 세상 다 무너질 것처럼 그렇게 주저앉고 있지 말라. 우리가 근심 걱정 왜 해요? 다 자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보면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봐라. 나를 의지해라. 나를 믿어라. 자기를 바라보니까 실망 낙담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꼴을 보니까 이겨낼 길이 없는 거예요. 비참해요. 비참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절망 낙담이죠. 근심이죠. 걱정이죠. 자기 능력의 한계를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보니까 해결에 나오지 못한 거예요. 늪에 빠져서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면 너 그 두려움의 늪에서 빠져나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힘과 너의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야. 우리가 지금 사는 것은 어쩌면 내 힘으로 살아온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산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면 이제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돼.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걱정과 근심에 매몰되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파워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고 그 은혜가 우리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 50절에 어떤 딸이 병들어 가지고 드러 누워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사람이 병 걸리면 두려움이 왜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편집된 거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그럼 뭐 하라고 그랬어요? 믿어라. 그러면 어떻게 된대? 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딸이 병 고침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데 구원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전인적인 거예요. 왜 전인적이냐면 60만 고치면 뭐 하냐고요. 지옥 가면 땡이지.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은 고쳐주세요. 몸 아플 때 뭐 문제 생길 때 사업이 부도나고 망할 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면 뭐 하냐고요.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면 땡이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전인적 구원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 딸이 예수님을 만나서 일단 병 고침 받고 그 다음 어떻게 됐겠어요? 예수님이 병 고쳐주니까 어떻게 됐어요? 세상 어느 사람들처럼 야 이제 병 다 고쳤으니까
세상으로 나가자 그랬겠어요? 아마 이 딸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영생에 참여하는 축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봐져요. 할렐루야. 우리도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생 복락의 소망을 누려서 이 땅에서 그 영생 복락의 기쁨을 끌어다가 오늘 우리 마음에 품고 좀 세상은 힘들고 어렵지만 강하고 담대하게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야. 지금 하나님 천국에 들어가지 않았을지라도 나는 장차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시민권자야. 그 자체로 감격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런 긍정 마인드, 하나님 앞에서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나는 못나고 부족하다. 그렇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그렇고 내가 나를 볼 때도 참 모질이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나의 의가 되셔서 나를 대속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된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가 자꾸 우리할 때 와서 도전하고 해코지할 때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다. 근데 마귀가 하는 일은 뭐예요? 어떻게 하든지 자기 종 삼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미혹해요. 야, 떡 준다, 뭐 준다, 명예 준다, 높은 자리도 줄게, 뭐 하나님 믿었게 뭐 있어. 야, 내가 먹을 거 줄 테니까, 내가 먹을 거 책임져 줄 테니까, 넌 나의 종이 되라고 마귀는 자꾸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런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원수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이건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럼 죄가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래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그랬어요. 능력, 파워, 그리고 근신. 이거는 절제라고 하는 것은 개역 한글 성경에는 근신, 디스플린, 그리고 사랑.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마음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매일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오늘도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신 이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인 거라 받을 때 아멘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응답은 뭐예요? 난 너의 방패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개인적인 보호 아래에 있는 존재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원수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원수가 뭐예요? 그게 마귀라니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원수는 성도들을 해코지 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시겠다고 했어요.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시편 5편 12절에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 주시고 방패와 같은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시대로 읽으면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이 방패가 돼서 보호해 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세 번째 응답은 난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고 말씀해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가운데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보다 남편 자체를 상급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물질도 주고 건강 주고 무슨 탤런트 주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거를 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자신을 상으로 생각하라고. 내가 너의 상이야,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상이라는 말이에요. 기업이라고 하면 무슨 회사, 무슨 컴퍼니,
그런 걸 생각하는 그게 아니고 더 우리 말로 표현돼서 잘 표현돼 유업이라고 됐죠. 유업.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인데 자식이 머리가 좋아서 좋은 학교 가가지고 아니면 자식이 뭐 돈 잘 벌어가지고 그래서 내게 유업이 아니라 그 자식 자체가 우리의 유업이 되고 기업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하는 자는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나의 기업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무슨 건강, 물질, 무슨 자식 그게 아니라 하나님 그거 자신이 우리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생명이 돼.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창세기 15장 4절과 5절에 이제 특별히 5절 말씀에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이렇게 번성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 2절에 12절에 보면 이 말씀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또한 해석을 합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쌀의 몸은 이미 잉태할 수 없는 몸이었지만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은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다. 그리고 또 하나 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는 이 자손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복수, 하나는 단수. 이 스페르마, 헬라어에서는 이 스페르마가 복수일 때는 이스라엘, 단수일 때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이 되는 그 복의 근본은 뭐냐? 너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통해서 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어떻게 시작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영적으로 오늘 이 말씀을 받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15장 6절 말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청사진, 이 놀라운 계획, 이 마스터 플랜, 하늘의 별과 같이 모래알 같이 너 세봐, 셀 수 있어? 어마어마한 번성한 축복을 갖다가 비전을 보여주셨는데 그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하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단순히 이삭을 통해서 뭐 아들 낳고 딸 낳고 해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본질적인 거는 너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인데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온 세상 온 인류가 이렇게 휘황찬란한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백성들 복이 되는 역사를 너를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하는 이 마스터 플랜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동의하고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진리는 역시 여전히 신약에서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해석되어지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의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그 참 황당무계한 계획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현실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논리적이고 지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아브라함을 설득하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아브라함이 4,000년 전에 하늘의 그 별들을 바라보면서 은하수와 그 무수한 별들을 바라보면서 내 자손이 저와 같이 될 거라고 하는 그 별 가운데 우리 하나하나가 있는 거예요. 예언되어져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단순히 아브라함이 아들 낳고 딸 낳고 잘 살았다는 얘기 하려고
그것 때문에 근심해서 이삭 낳았기 때문에 그걸로 너 근심 걱정 다 걷어주었다는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심으로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동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을 우리에게 지금 아브라함 사후 4,000년 지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영적 비밀을 깨달아 알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될 때도 얼마든지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아니 그때야말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지금까지 나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의심과 두려움과 염려와 인간적인 생각은 완전히 사라져버리게 될 것이고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에 참여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아들 낳고 딸 낳고 사는 거, 무슨 좀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버는 거, 모든 부귀영화, 그건 한 줌의 모래알 같은 아무 의미 없는, 어떻게 보면 주님이 나의 생명이 되고 나의 구주가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돼. 이 놀라운 구원의 비밀에 저와 여러분이 기쁨으로 참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주의 이름에 증인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믿어라.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어라. 그리하면 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대로 오늘 마귀는 우리를 근심하게 하고 두려움으로 우리의 구원의 참여로부터 멀어지게 하지만 오늘 우리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때 불순종으로 시작된 두려움은 예수님께 순종할 때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과 감격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더불어서 승리하게 해주시고 모든 근심과 걱정은 발로 밟아버리고 예수 이름으로 밟아버리고 승리하는 믿음의 아들 딸들이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